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5가 교회와 왕국이라는 주제로 양육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쉬고 왔죠. 소풍 가서 쉬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만에 보니까 약간 적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적응이 되면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 제가 오늘 교회 왕국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은 무엇일까? 먼저 왕국을 정의를 좀 해보죠. 뒤에서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왕국, 영어로는 이제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실레이아 라고 하고, 이것을 번역을 성경에 여러분 이런 천국 이렇게 알고 계시죠? 천국. 자, 천국. 이제 하늘 천자에 이 나라 국자입니다. 하늘나라라는 얘기죠?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하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하늘나라다. 이거 언제 가는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네? 죽으면 가는 나라죠? 죽음 이후 간다. 죽음 이후 가는 곳, 장소다. 근데 다 가지 못하겠죠? 주님 믿는 사람만 이제 가는 거죠. 신자들. 자,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가시성이다. 불가시성이다.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르게 또 알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나라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죠.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옥황상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옥에는 누가 있죠? 염라대왕 있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제 저승사자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시기가 죽음 이후라는 거죠. 죽음 이후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하늘나라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이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5가가 교회와 왕국인데, 이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번역은 이제 왕국이 맞습니다.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이 이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하늘의 왕국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요. 그냥 왕국으로만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국 대신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계시록 1장 9절에 나라에 할 때 이 말인데 원래는 왕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왜 그러냐면은 나라라고 하면은 지금의 나라는 뭐 민주주의 국가도 있잖아요. 왕이 없고 그리고 뭐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왕국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왕의 일, 왕이 하는 일, 왕의 직무,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영역, 이것을 말씀합니다. 왕국의 이 정확한 의미는. 원래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주요한 첫 번째 의미는 왕의 하는 일입니다.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이 통치를 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도 번역해요. 왕들. 왕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국의 의미가 이제 통치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이것에는 이게 가장 큰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보이지 않는 또는 혹은 보이는 상관없이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다 했을 때 하늘의 왕국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낙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 낙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 하늘은 낙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 할 때는 하늘의 왕국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다고요. 지상에 있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루살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그냥 천국은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또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누가 또 있죠? 가라지들이 있어요. 가라지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냐?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자,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고일 형제님,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뿌려져서 그것이 인간이 그 마음 밭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는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의 외형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보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대 전통상 하나님 야훼란 말을 쓰기 어려웠다.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바꿔서 썼다. 마태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세대적 분들에 있어서는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은 굉장히 넓은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은 태초 이전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십니다. 왕. 누구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마태복음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거절했습니다.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증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특별한 분이다.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소개되는데, 왕으로 오셨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빌라도 앞에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나의 왕국은 이곳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 부월 지핀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귀신 집힌 자니까 귀신 내쫓은 거야.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으로 너희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너희를 믿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혼자 국가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라라는 이 하나의 그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국민, 주권, 영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통치자로 오신 그분을 1인 국가죠. 1인 나라인 거죠. 지금 혼자이시지만 나라에 참여할 아들들을 얻고자 오셨잖아요. 그 나라의 영토가 이제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왕으로 받고 그 국민이 되고 영토가 되길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거절되고 지금 이 상태는 이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고 여기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건 책임이죠. 책임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왜냐하면 왕은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엔 지금 현재 왕은 육체적으로는 안 계세요. 그리고 이 왕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왕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을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제가 교재에는 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특히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외형이에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현재.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는 하늘나라.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낙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인간 왕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비밀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자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나게 얘기 안 해요.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쭉 그 비유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그 장면을 보면 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주인이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 악한 종이 있습니다. 다 이거 자세히 보면 바로 이 땅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책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것은 왕국 안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투, 우리가 이렇게 경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분투와 아까 말한 이 책임, 이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에서,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에 다 소속되는 거예요. 성도는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교회와 왕국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천상적인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혀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소속된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왕국은 이 땅에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인 거예요. 왕국은 이 땅에서.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왕국을 통치할 통치자들인 거예요. 왕들인 거예요. 왕국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통치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천군 천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의이다. 그리고 이런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내 자아에서 발현되는 모든 그러한 갈등들, 이런 것들, 갈등, 어떤 투쟁의 요인들, 시기, 질투, 육신, 자아,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주님과의 전쟁에서 다 제압당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굴복된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화목제를 나눕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화목제죠.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할 때도 주님과 사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 하늘의 왕국, 즉 이 땅 가운데 책임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통치에 따라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급기야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제거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땅의 악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우는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나라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이 보좌가, 너의 후손이 그 보좌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을 통한 통치가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 즉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보십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제국들이 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자 앞에서 설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도 기다리는 바로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 동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의 왕들로, 제사장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로 계속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왕국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이러면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고 죽어서 가는 나라고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무화과에 잎이 나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황금의 돔, 이슬람 성전이 지금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네. 거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킹덤 오브 헤븐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누가복음이나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거의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이건 가스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킹덤 오브 가스로 네. 표현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 아까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네.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천상에 속한 시민이다. 네. 그런 표현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킹덤 오브 헤븐하고 또 킹덤 오브 가기 성경에 보면 똑같은 비유인데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천국이 네. 가까웠다 마태복음 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네. 저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감수 의미를 놓고 이게 같다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있는데 성경 나눠서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왕국이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이제 천국으로 얘기하는데 이 천국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이냐면 하나님의 왕국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하늘의 왕국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절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의 영역을 특별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영역.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하늘의 왕국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 마태나 마가가 저자로서 복음서를 기술할 때 이 두 개의 구별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이제 그 사도나 그 마가가 이런 네. 거에 그 이분적인 그런 개념을 아직 못 가져서 어떤 용어를 섞어서 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볼 때는 이 땅에서 어떤 책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만 말씀을 받아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마음에 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말씀이 심겨진 거. 그래서 그것이 이 좋은 밭으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이런 외형적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들을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쭉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공통점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의 기간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 이 땅에서 이 알곡들.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기간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하늘에 위치한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하고 있고, 왕국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될 어떤 책임, 또 사람들이 어떤 필요하고 또 연약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이 왕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대제사장 대신 이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서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안 보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크게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왕국의 틀에서는 큰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천국의 그 비밀,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한 번 더 조금 읽어보시면 그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교재 29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결혼식 위에 보시면 밑에 2번 교회 결혼식 교재 29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서 6번째 보시면 이 땅에서 천상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승리, 영광에 대한 약속은 주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이것을 이제 헷갈리면, 이걸 같이 봐버리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세상과의 연합을 꾀하게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뭡니까? 순례자요 나그네로 통과하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땅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거든요. 땅의 영광을. 그 영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헷갈리면 교회가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을 받을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바로 버가모 교회처럼 됩니다. 버가모 교회.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를 국교화했을 때 많은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좋았는데 이 교회에 가입해야 이게 국교이기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교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가입해버린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교회 인도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양상이 발람과 니골라당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에게 소개해줘가지고 그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모압 신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가 일어나고 역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시몬 족장의 아들이 또 그 이방 그 족장의 딸을 취해서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을 두고 가서 배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병이 멈추게 되는. 그게 발람의 꾀였죠. 근데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였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자였는데 그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발락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게 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발람 선지자 즉 교회에서 그런 일 그 선지자요 제사장 이 발람도 제사장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재물을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버가모 교회가 로마가 버가모를 아시아의 어떤 행정 중심지로 택하고 거기에는 사형권을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버가모. 그래서 버가모에는 주님이 검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버가모의 통치자 로마의 어떤 사형권이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히려 더 큰 권위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신들을 막 섬기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더 큰 신을 세운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의 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 성전 그 전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 황제를 인정하면 너희들 이방 종교도 믿어도 된다. 그러나 더 큰 신은 황제다. 이것을 이제 심어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를 취하면서 동시에 황제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안디바라는 그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성도였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항하다가 붙잡혔죠. 그래서 그 신전 앞에 황금 송아지 안에 중탕으로 황금 송아지 안에 물 넣고 끓인 거죠. 끓여가지고 그 안에 안디바를 넣어서 거기서 삶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과 같은 이렇게 칭호를 얻게 되고 그런 버가모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그 이방 신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거절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런 걸 거절하면 소외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지니까 슬쩍 그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상 신전에 가서 함께 그 연회에 참석하고 그들의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면서 사귐을 갖는 거죠. 우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한 그것을 책망하신 거죠. 주님의 검으로 끊고 그것은 이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의 연장으로 보는 분도 있고 우리 모임의 전통적인 해석은 니골라는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성직제의 효시다. 그래서 그 성직과 형제를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자들, 이렇게 지도자들 계층과 평신도 계층을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신도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위임권이죠. 거기에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런 성직제가 쭉 이어온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과 연합을 꾀한 버가모 교회의 실패가 바로 교회와 왕국의 지위를 혼동한 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 땅에서 교회도 그것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강성해지고 또 교회에서 부자도 있고 또 재력 있는 분들이 있고 명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의 그 성경적인 배경은 이러한 지상에서의 승리, 영광에 대한 약속을 주로는 이스라엘에게 했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와 왕국은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하늘나라의